사랑의 사색 두 번째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랑의 사색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을 위해서 공의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들을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이 뉘우치고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음을 잊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광야에 내몰아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게 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서 온몸이 퉁퉁 붓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모세 보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잊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필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모세가 든 뱀의 형상을 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자, 불뱀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필 놋뱀을 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처럼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용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모세가 뱀을 든 것은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불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의 죽음을 가져오는 불뱀의 저주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뱀, 옛뱀에 물려서 영원히 사망의 권세 아래 좀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가망 없어서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그래서 공의가 아닌 사랑, 심판이 아닌 용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살 길, 사랑의 살 길, 여러분 용서의 살 길, 여러분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라는 찬송처럼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할렐루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너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매인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전도에 열중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직 하나의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사순절 우리는 전도하는 절기로 삼아야 된다. 십자가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하여야 하고 우리들의 이웃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같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랑의 메인 사람은 예수님처럼 불쌍한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구제하는 절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구별로 구역별로 그늘진 곳을 한 곳 이상 찾아서
이웃 중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는 절기,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는데, 줘야 돼. 내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째 하는 자에는 저주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구제하는 절기입니다. 오래전 한 잡지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살고 있는 김재양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팔공산을 산보를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내가 죽고 대신 받은 돈을 내가 대신 쓸 수 없다 하여서 요새로 말하면 동해를 요새 뭐라 그래요? 주민센터. 잘 생각이 안 나요. 동해는 빨리 생각이 나는데 주민센터. 옛날엔 동해죠. 동해로 갔어요. 그래서 동장님에게 내가 2차 조차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것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설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기탁을 합니다. 동해에서 그 돈으로 소년 소녀 가장 혼자 살고 있는 노인 227가구에 설에 떡국을 끓여 먹으라고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저 멀리 장이동에 몇천 명 되는 교회, 통합적 교회의 교육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가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서 그분이 가시면 문을 잠그려고 이제 그분이 가시나 보다가 여기 방송을 끌려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하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정말. 그런데 그 기도가 아주 절규하는 기도예요. 절규하는 기도. 그러기를 수년. 그런데 새벽 기도가 없는 토요일날 새벽, 주일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낮에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수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어느 날 낮에 기도하고 나오시는 것을 붙잡고 목사님 대화 좀 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교육자로 계속 계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 목사님 사실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통합적 교단은 이제 장신대를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수석 부목사 아니면 청빙 대상에 오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이 참 요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있는 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 중에서 목회자를 기다리는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오셔서 편목 과정을 하고 그러면 2차 저차 여차하는 교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그 교회입니까? 더 좋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먼 교회를 못 갑니다. 그래서 미아리에 있는 우리 교단 성산교회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1년 편목 과정을 하고 지난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모님, 장모님이 우리 그렇게 어려운 교회 못 갑니다. 사모님이 또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의 외삼촌께서 목회자이셨는데 개척을 어렵게 하시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모님도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역자로 나섰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성산교회가 1억 5천 전세예요. 뭐 지금 그거 적어도 전세로 얻으려면 3억 이상 줘야 되는 곳인데 그 주인이 목사님이라서 그 건물 주인이 목사님 형제들의 공동 건물이라서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세로 준 곳이라서 그렇게 올리지 않고 1억 5천 싸게 있는 곳인데 근데 먼저 목회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장애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목회가 잘 안 돼서 교인이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가 못 가도 됩니까? 원래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정인데 가서 열심히 목회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 사모님이 이제 같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매월 월상 예배 매월 1일 첫날 새벽기도 때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분들이 다 헌금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드리는 월상 예배 헌금은 그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좀 더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5만 원씩 하신 분이 10만 원씩을 하고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만 원. 그래서 한 50만 원 더 보태서 200만 원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목사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나와도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제 한번 나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새벽기도가 중단된 지 오래된 교회라서 3월 달까지만 새벽기도를 인도 안 하고 4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3월 중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한번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면 그때 성도님들 앞에서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21일 날 다음 주 새벽 목요일 21일 날 오셔서 설교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날도 오세요. 그래서 그날 그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사순절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새벽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목회의 길로 가는 교회를 작은 정성이지만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삼도교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4월 셋째 주 저 필리핀 세부 우리 교회 막탄 삼도교회 6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막탄 삼도교회 10주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0여만 원이 이렇게 드는 그런 여행인데 10분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쓰레기 마을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이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바이올린 교수 골드스타인 교수님은 소련에서 망명한 분입니다. 동생도 피아노 교수입니다. 음악가 가정이죠. 이 골드스타인 교수님이 위암 수술을 2번을 받았는데 놀랍게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암기한 악보를 마취 때문에 잊을 것 같다는 자기가 암기한 악보를 마취를 통해서 잃어버릴까 봐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 손으로 문상 올 사람들에게 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째, 조화를 가지고 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돈으로 가지고 오시오. 셋째, 부의금은 현금으로 내시오. 넷째, 오지 못할 분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오. 다섯 번째, 부의금 전액을 장애인 복지에 보내주시오. 자, 여러분, 사순절은 구제를 익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랑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순절은 절제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순절을 지킬 때에는 40일간 저녁 한 끼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기나 육류 그리고 가공식품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생식만 하였습니다. 이를 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가벼운 식사입니다. 자, 9세기 후부터 이런 절제의 규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TV도 오락 프로는 보지 말아야만 되었습니다. 연극, 무용, 회의도 참가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화려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간에
쇼를 보러 다니는 자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도 너무 자지 말아야만 됩니다. 옷도 너무 좋고 화려하고 원색적인 옷은 금해야만 됩니다. 자, 무엇이나 절제하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10억짜리 개가 있는데 3일을 굶기고 고기를 던져주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억짜리 말도 있는데 사막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3일을 달려와서 물가에 데리고 가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인 것이죠.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학이나 고행을 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4세기에 들어와서 수백 명의 고행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육체의 고통을 준, 심지어 극단적인 그런 자기 절제를 통해서 금욕 생활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20살에 아게네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92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수도원에서 쓴 책이에요. 20살부터 92세까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쓴 정말로 주옥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자, 여러분, 아켄퍼스가 어느 날 그 수도원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아켄퍼스야,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싶다. 무엇을 줄꼬? 아켄퍼스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켄퍼스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 그래, 그대로 족하게 살거라. 그야말로 금도끼만이 아니라 은도끼, 쇠도끼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세상에서 네가 가장 부유하다. 그대로 족하게 살거라. 자, 신앙생활이란 지금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삶,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어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대속 제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 시간, 우리를 친구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아닌 사랑, 심판이 아닌 용서,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주의 귀하신 백성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주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았던 그 길을 우리도 가고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근본 사순절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사랑이 더 크게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